예, 우리 1교시를 공부를 다 하고 이제 2교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시진이가 2시간 정도 표류하는 바람에 이제 조금 지각이 생기니까 아빠를 좀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또 저녁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네. 맛있게 안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되었든 간에 아니요. 1교시 복습을 위한 익힌 문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게 다 모두가 다 대답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여러분 이 세상 신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저 이상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잘못하면 스님 돼요. 조심하세요. 자, 이 세상 신은 성경에서 어떻게 불립니까? 악한 자, 이 세상 임금, 불순종의 아들들, 군대서 역사하는 영,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 이 세대는 어떤 세상, 어떤 세대인가요? 악한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예, 어그러지다는 뜻이 뭐라고요? 톱니바퀴가 그렇게 생각이 안 날까? 예, 톱니바퀴가 맞물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헛도는 걸 말해요. 그게 어그러진 것이다 라고 그럽니다. 네. 하빈이 계속 대답 안 하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져지기 전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 세상 신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했습니다. 예, 독서대를 내가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정신이 이렇게 없어요. 우리가 이 세대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일을 수행하는 사탄, 즉 우리의 적이 행하는 일을 반드시 같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2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와 이 세상 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외워보죠. 로마서 12장이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고린도서 4장 3절로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 방법이 어떠한 것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직접 사탄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자, 사탄은 이 세상에서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을 조정할 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의 전반을 지배하고 또 이 세상에서 자신의 통치권을 행사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흔하게 통용되는 문화, 사상, 그리고 철학, 종교, 생활 습관, 미신, 과학, 상식에 이르기까지 자, 자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보통 우리가 몇 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릅니까?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네, 4차. 몰랐죠? 4차 산업혁명. 여러분 수련회 때 목사님이 지금 7회째 지금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했어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라 그래가지고 인간이 굉장히 편리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인간을 파괴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만 봐도 얼마나 세상이 사탄의 어떤 지배 아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스마트폰이 없는 삶이 불가능하게 만들죠. 이러면서 생각을 해보면 진짜로 과거에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휴대폰도 없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대학교에 이제 입학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한 2, 3년 전에 PCS라는 것이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휴대폰이라는 게 있었긴 했는데 휴대폰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어떤 시대였을까요? 삐삐라고 있었어요. 삐삐. 삐삐가 뭐냐면 상대방이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기를 딱 보고 그 호출한 사람의 번호가 뜹니다. 그러면 그 번호로 이제 이 사람이 내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을 알죠. 자, 그 삐삐를 보고 그 삐삐를 누르면 지금은 음성이 나와야 되지만 그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공중전화로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번호를 눌러가지고 그 사람이 남긴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든지 어디 약속 장소에서 만나자 한 걸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삐삐. 그런데 삐삐를 사용한 지 한 1년 정도 되지 못했는데 PCS가 나왔죠. 그래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는 처음으로 이제 휴대폰을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정말 급속도로 이제 휴대폰이 발달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열린 지도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대를 살았을 때도 우리가 어떤 불편함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는데 스마트폰이 가져다 주는 그 편리함은 굉장히 사람들의 어떤 편리함이 가져다 주는 그런 함정, 폐해 이런 것들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굉장히 좀 인간적이지 않은 그런 세상이 밝아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예술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음악, 영화,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인간에게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만족감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학습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정말로 이제는 익숙해진 단어 AI,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의 발달은 인간의 삶을 어떤 한편으로 편리하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범죄에 악용되고 있고 또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부정적이고 또 악한 쪽으로 사용하게끔 유혹하는 게 바로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의 방식. 고개 들어, 하빈아. 자, 그렇게 하면은 눈이 안 좋아진다. 그렇게 그래서 내가 독서대를 하라 그랬잖아. 과거에는 이렇듯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또는 은밀하게 사탄이 지배력을 행사했다면요, 오늘날에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드러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특히 연예인들에게 이제 공개적으로 사탄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나 사인을 하게 하죠. 여러분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탄소년단 같은 애들 아주 대놓고 진짜 사탄 사인을 상습적으로 하죠.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휘성이 6학년 담임 선생님이 시켰던 것처럼 당연히 시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도한 어떤 퍼포먼스라고 분명히 봐야 되는 의도한 사인이에요. 소위 셀럽이라 그러죠. 또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여과 없이 사탄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조장하고 사람들의 사고나 행동 방식을 단순화시키고 육체적인 일에 심취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른바 여러분 이 세 가지 방송을 해야 무조건 돈을 번다 그래요. 뭐죠? 삼방, 먹방, 벗방, 쌈방. 먹방이 뭐예요? 먹을 거 찾아다니고 많이 처먹고 다양하게 처먹고 또 처먹고 계속 먹을 거 여기 심취하는 거. 자, 먹는 데 있어서는 무슨 사고가 필요합니까? 먹는 데 생각이 필요해요? 그냥 집어넣고 그냥 먹으면 되죠. 눈으로 즐기고 입으로 즐기고. 자, 법방이 뭡니까? 이것은 여성을 갖다 성상품화한 거죠. 별 아무튼간에 그런 어떤 음란한 문화를 조장하고 또 그 다음에 쌈방이 뭡니까? 쌈을 싸먹는 방송인가요? 아니죠. 격투기. 격투기 막 쌈을 진짜 그러잖아. 막 진짜 막 느닷없이 길거리에서 만나고 다이다이 깨고. 에? 그래가지고 뭔 룰이라 그러지? 그 야차 룰? 참 얼마나 무식합니까? 걔들도 그러지 않아요. 걔들도 요즘 길거리에 싸우던가요? 안 싸워요 요즘 걔들. 응? 그래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합의했다고 하면서 주먹질하고 후드로 펴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고상한 척하고 싸우고 먹고 벗는데 뭔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심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빈아, 너는 뭐냐? 하품방이냐? 하방? 하방 어때 하방? 그래서 자 이런 어떤 것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간이 짐승과도 같이 되는 거예요. 본능에 충실하게 만드는 거. 자, 이것도 사탄의 지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 세계 정부를 무슨 정부라 그래요? 짐승 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 휘연이가 계속해서 원수를 지고 있는 에베소 2장 2절. 자, 특히 이제 하빈이도 원수를 지고 있죠. 이 세상 신하고 원수를 지라니까 왜 하나님 말씀과 원수를 지고 못 외우고 있습니까? 이 세상 신을 갖다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말한다.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죠? 자,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 어디입니까? 어디라 그랬죠, 제가?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디 대기권 아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를. 응?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말한 다음에 세상과 육체를 연결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서 지금 죽어도 못 외우고 있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 속에서 건져지기 전 인간의 삶 속에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인간이 죄의 영향 아래 그렇게 있음을 말하면서 죄로 유혹하게 만드는 세 가지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세상과 사탄과 육체입니다. 뭐라고요? 세상과 사탄과 육체. 예, 표현이밖에 없냐 이게? 자, 뭐라고요? 세상과 사탄과 육체. 자, 죄로 유혹하게 만드는 세 가지 실체가 바로 세상과 사탄과 육체예요. 이 중 중심이 바로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에요. 사탄. 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활용해 가지고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풍조와 육체의 소욕을 도구로 해서 죄로 향하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진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다스림으로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사탄의 어떤 술수, 이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세상 임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들의 현실이 어떠한가 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라 해도요, 이 세대로부터 건진받지 않으면 모두 이 세상 신의 통치 아래 살아갑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도록 사탄의 부추김을 받으며 살아가도 이것이 원래 인간의 삶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이고 원래 세상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살펴와 봤던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그 누구도 이 세대에서 건짐을 받기 전에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의 풍조,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지만 이걸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어떤 형성된 자신의 사고방식, 그리고 생활방식,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와 같은 삶의 방식과 문화나 세계관이 당연한 것처럼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될 것처럼 여기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것처럼 물을 마시듯 그렇게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로부터 건진받기 전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 가치관, 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전혀 없고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의식을 해야지 이제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고 즐기며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임금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이끌어가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그것은 한 가지 결과를 낳아요. 그 한 가지가 바로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은 한 가지의 결과를 낳죠. 뭐죠?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그냥 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세상 신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죽어도 못 외우고 있는,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그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신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갖다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의 삶의 습관을 갖다가 변화시키지 않으면 진짜 그래요. 계속해서 목사님이 캠프를 10일회가 아니라 20일회, 30일회를 해도
물론 그때는 안 오겠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테니까. 그 많은 캠프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습관과 패턴을 버리고 예? 하나님께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 목사님께 순종하는 게 훨씬 편해요?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순종하는 게 편해요? 뭐가 그래요? 세상 풍조 따라서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 안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잖아요. 내 말 들었으면 여러분이 그래요 지금? 응? 세상 풍조 따르는 게 여러분들은 더 편하고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게으르자 졸자 이렇게 살아가도 목사님이 응? 목사님의 약속한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면 내가 볼 때는 노력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응? 아까도 딱 응? 그것은 수치로 다 나오잖아요. 수치로. 응? 목사님 말을 따르기보다는 세상 풍조 따르는 게 여러분들은 더 편하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빨리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모든 것이 다 그래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가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캠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심 자체를 부정하잖아요 학교는.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을 심잖아요. 그런 어떤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스스로 너 이리 서 있어. 스스로 아니 잠 안 자려면 앉아 있고 그냥 여기 서 있으면 또 복잡하니까 자지마. 자지마. 자 그러니까 진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을 해요. 학교 열심히 다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정말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예를 들어서 그냥 살인도 아니고 연쇄살인마도 있고 진짜 아주 악질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만 어떤 사탄의 진짜 사주를 받았다. 귀신이 씌이지 않고는 저런 짓거리를 하겠는가?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을 보면 그러잖아요. 대답 좀 해요. 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스티븐 호킹 박사 압니까? 지금 없어요 세상에. 휠체어 타고 다니는 약간 몸 불편했던 그 박사가 있습니다. 근데 영국의 1호 물리학자였죠. 이런 사람은 세계적인 석학으로 불립니다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어떤 영향력 있는 소위 말해서 인플루언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때는 그냥 어디 동네 아저씨가 그런 말을 한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리죠. 그죠? 그리고 영국의 진화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해요. 리처드 더킨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을 부정하는 안티 그리스도인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업적을 찬양하고 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적대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갖다가 적대하는지. 우리나라에서도 도올 김용옥이라는 논어 가르쳤던 그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대적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모든 성경 교리들을 갖다 철저하게 망가뜨리면서 이런 식으로 거의 기독교를 갖다가 코미디 신화 소설로 만들어버리는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유명한 학자로만 알고 있지.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기독교에 해를 끼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분명한 이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육체의 욕심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일관된 방향성, 즉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잘 드러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세상 신 사탄의 지배를 통해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안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나 봐봐. 나 봐봐. 성경이 분명히 이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이 말하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 친구들 예수님 믿는 사람 거의 없죠? 자, 그래도 믿는 친구 하나 있다 그랬죠? 그 동교회 다니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면 자세히 보기 바래요. 예외 없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먼저 말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봐봐. 그러면은 10중 8구는 진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할 거예요. 대적하는 방향으로. 자,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그냥 정신없이 다닌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또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기 싫으면 진짜로 여러분들이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애들도 별반 세상 친구들하고 다를 바 없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세상 신이 뭘 가장 열심히 하겠는가? 이번 캠프 주제 성구에 들어있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 이 세상 신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신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 일을 열심히 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또 교회와 그 안에 있는 복음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요, 나빠요? 좋지 않아요. 응? 조롱을 하거나 적대적인 태도, 네가 교회 다닌다고야 막 하면서 막 까고 있네 막 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세대에 속한 자들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니까 그래요. 쉽게 말하면 복음이 안 들어가도록 사탄 자체적인 어떤 쉴드를 쳐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 이게.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탄은 왜 그런 일을 열심히 할까요? 하빈아? 사탄이 왜 도대체 사람들에게 복음이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할까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사탄은 뭐의 임금이라고요? 이 세상의 임금이라 그랬잖아요. 임금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밑에 신하 또 신하만 있어갖고 좀 임금이 아니죠. 백성이 있어야죠. 다스리는 임금이라 하면은 나라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럼 나라가 구성이 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임금에게는 반드시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이 임금,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사탄이라고. 자, 입을 열어요.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그 사탄 아래에 있는 것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 백성들이 사탄의 다스림을 벗어나가지고 이웃나라 임금한테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임금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백성이 빠져나가는데? 난리 나겠죠. 이제 국경을 차단하고 못 나가게 막겠죠. 이제 그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사탄이 왜 방해한다고? 자기 나라 백성이 이웃 나라로 가는 거를 허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되기 전까지는 누구나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세상 임금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이 복음을 갖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방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사탄의 입장에서는요, 복음의 빛이 자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백성에게 비치면 그것은 뭐다? 그 백성이 이웃나라로 가고 빠져나가면 자기 재산 털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안겠어요? 맞아, 안 그래요? 맞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2장 29절 하빈아 시작. 마태복음 12장 29절 어디 한지 모르죠? 예. 15페이지 아래서 네 번째 줄.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예요? 사탄을 말해요. 사탄을 결박한 뒤에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낸다는 논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입장에서는 복음의 빛이 이 세대 사람들에게 비치게 된다는 건 재산을 갖다가 강탈당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것을 열심히 부지런히 뭐 할 수밖에 없다?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봐봐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반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복음 전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순교라 그러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교회에 관한 그런 어떤 지식들, 그리고 복음을 갖다가 전하고 그 성경의 교리를 갖다가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척 안 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갖다가 철저하게 숨기고, 그리고 내가 솔직히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 살아가는 게 패턴이. 그런 사람들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너 교회 다녔냐? 이렇게 물어봐. 네가 교회 다녀야 뭐 해본다고 이제. 응? 네가 뭔 교회를 다녀야? 네가 나랑 뭐가 다른디야? 그런데 넌 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말하려고 그러지. 이런 조롱 당하면 여러분 그거 끝이야 끝. 알았어요? 달라야 된다고 내가 말했죠. 근데 뭔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진짜로 이 세대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 속한 채로 이 세대가 말하는 것들을 따르고 살아갈 때 진짜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일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열심히 그 일을 방해하니까 그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더 이 세상 임금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아니면 사람이 진짜 180도 바뀌어가지고 회심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은 자 이것은 기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갖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듣고 교회를 욕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조롱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 왜? 걔들을 다스리는 이 세상 임금이 있잖아요. 임금이 딱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좁아 터진 땅덩어리 안에도 좌우로 나눠져 있고. 예?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체포됐잖아요. 대통령이 체포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것처럼 진짜 낙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사는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이 대통령이 잡혀갔다고 하니까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욕하더라고요. 잘 잡혀갔다고 저 개 X 새끼 막 하면서 응? 다 말해놓고 개 X라고 했다 나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까 낮 오전 중에는 밖에 나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TV 앞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식당에서도 그러고 제가 갔던 곳에도 그러고 다 하나같이 보면서 왜 체포된다고 하면서 막 박수치고 울더라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어때요? 이제 잡아가지 마라고 하면서 이제 막 들어눕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걸 보면 웃기잖아요, 여러분. 그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그 지배의 영역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그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여러분 힘든 2교시를 잘 이겨내셨습니다. 그지, 하빈아? 자, 이젠 졸지 마. 알았지? 네. 졸지 마세요. 자, 익힌 문제 한번 묻고 답하고 이따가 복습한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1번 하빈아.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라 불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타락하고 부패한 사고와 생활 방식을 지배하고 통치권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김조교님, 이 세대 속에서 건져주기 전 인간의 삶 속에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제 욕심을 따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희성. 죄로 유혹하게 하는 세 가지 실체 뭐냐? 세상과 사탄과 육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사탄과 육체입니다. 번장님, 이 세상 신이 모든 것을 활용하여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결과를 낳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낳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번 사탄에게 있어 하비나
복음의 빛이 자신이 지배하는 사람에게 비치는 것은 무엇과도 같습니까? 재산을 강탈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산을 강탈당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남은 일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교시를 통해서 이 세상 신 사탄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 방법과 또한 이 임금 아래에 있는 자들, 즉 그 지배를 받는 자들의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신이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이 또한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탄의 장난과 미혹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한 교회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경험하게 되는 일들임을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있기도 전에 우리의 제풀에 스스로 무너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꾸려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경교리학교 학생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교시 마무리하면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다시 여러분 공지하겠습니다. 네, 준비하시고 내일 아침 설거지가 걸려 있습니다. 우린 식판을 먹기 때문에 이제 이 설거지가 참 많이 부족하신 우리 유아빈 군은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죠 지금. 예, 그러면 준비해 주시고요. 예. 쏘세요. 아, 예, 많이 아쉽죠. 많이 아쉽죠. 그다음 김희영 군 쏘세요. 아, 네, 한 명은 이겼습니다. 한 명은 이겼습니다. 그다음 우리 조교님. 조교 3명이 2명 이겼습니다. 2명 이겼습니다. 잘할 필요 없습니다. 예, 어차피 한 명만 나가면 됩니다. 아! 하빈이가 나갔습니다. 하빈이 말 빼세요. 예. 다시 그거로 예. 유아빈 군이 제외된 이제 3사람의 매치가 되겠습니다. 예, 그 순서 그대로 진행이 되겠고요. 자, 김희성 군 준비하셨어요? 쏘십시오. 아우다. 애처롭게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다음 김희원.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요? 예, 마지막 이제 김희성은 이제 마지막을 결정짓는 이제 쏘세요가 되겠습니다. 예, 충분히 심호흡을 잘 하시고요. 준비하시고 쏴주세요. 넌 할 수 있어. 조교한테 또 먹이려고. 우와!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어떡하죠? 이번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원장님? 복습 시간이. 예, 그렇군요. 열심히 하세요. 네, 물 좀 앵간히 드시고요. 물만 먹고 있어요, 저 사람은. 예, 복습 많이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요절부터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네. 예. 얼른 복습하십시오. 뭐 하고 계세요? 캠페일지요. 관장님, 네. 오늘 고생 많으셨죠? 네, 한번 내용을 볼까요? 아니요. 네, 요절을 현합인이 실패했고 저녁일 불쌍해서 밥 줬고요. 8시 50분에서야 겨우 유합인 성공했고 9시 45분에서야 김희원이 겨우 성공했습니다. 그래도 성공한 게 어딥니까? 박수! 네, 계속 쓰세요. 네.
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감 한 말씀만 듣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네. 반장님 참 오늘 참 어려운 하루를 보내죠. 얼굴에 뭐 바르셨어요? 네. 발랐죠, 확실히? 네. 예, 목덜미도 다 바르셨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주무실 때 긁으면 네. 예, 저 손 묶어버립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하시죠. 첫째 날이 벌써 끝나서 아쉽고 둘째 날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보다 못하시면 안 됩니다. 아, 자, 하빈이도 오늘 참 고생 많이 했죠. 예,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하고 내일은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저 개인한테 대해서 죄송하다는 생각보다는요, 본인 스스로에게 반성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예. 야, 우리 김희성 군 오늘 그래도 순조로운 하루를 보냈어요. 오늘은 둘째 날은 어쩔지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첫째 날은 순조롭게 한 번에 다 통과하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래도 뭐 이렇게 쉽게 통과해도 뭐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잘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잘 하셔가지고 모두가 다 저 점수판 지금 아직은 마이너스인데 내일 다 플러스로 전환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네. 예, 모두 여기를 보시고요. 박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상 가장 편한 자세로 지금 공부 좀 하시다가 이제 마무리하세요. 네. 예, 원장님 네. 잘 주무세요. 예, 하다가 예, 안녕히 주무세요. 예, 아침에 또 막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빈이 알았지? 눈 뜨고 있는 거야? 감은 줄 알았어요. 예, 핸드폰 여기다 놔두고 핸드폰 저 알람 꺼놔. 괜히 또 아침에 나가지. 알람 꺼져 있었어요. 그래? 네. 내일 아침에 네. 내일 아침에 가기 전에 휘연이 너한테 내가 너 깨고 가려니까. 네. 그래. 못 일어나면 어떡해요? 아니 일어나. 휘연이가 또 그건 또 잘해. 9시 반까지는 다 준비하고 저기서 앉아가지고 요절 외우고 있어. 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그 다 공부 다 됐으면 여기 볼 거. 그래, 사랑한다. 사랑해요. 그래.